성경 구약 에제키엘서 37장 1절부터 14절. 이 대목은 에제키엘서의 가장 유명한 대목 가운데 하나다. 예언하는 말씀은 창조하는 말씀처럼 지배당하고 파괴당하고 기양살이를 맛본 하나님 백성을 해방하고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영을 보낸다.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죽은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죽음은 백성이 자기네 역사 앞에서 수동적으로 운명론에 묶여 소외될 때에만 사실로 일어난다. 그러나 백성은 자기네 존엄성을 깨달아 다시 뭉쳐 자기네 자신을 조직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할 때 백성은 커다란 군대처럼 떨쳐 일어나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역사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이스라엘의 부활 환시 37.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다. 그분께서 주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시어 넓은 계곡 한가운데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분께서는 나를 그 뼈들 사이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셨다. 그 넓은 계곡 바닥에는 뼈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것들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주 하나님 당신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나님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에게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너희에게 힘줄을 놓고 살이 오르게 하며 너희를 살갗으로 씌운 다음 너희에게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분부받은 대로 예언하였다. 그런데 내가 예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더니 뼈들이 뼈와 뼈가 서로 다가가는 것이 았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며 그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숨은 아직 없었다. 그분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숨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숨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숨아, 사방에서 와. 이 학살된 이들 위로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분부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니 숨이 그들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온 이스라엘 집안이다. 우리 뼈들은 마르고 우리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너희 무덤을 열겠다. 그리고 내 백성아,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남북 왕국의 통일. 너 사람의 아들아, 나무 토막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써라. 그리고 나무 토막을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프라임의 나무 토막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온 이스라엘 집안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 나무 토막들이 하나가 되게 서로 연결시켜라. 그리하여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그런 다음 네 동포가 이 나무 토막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거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에프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한편이 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의 나무 토막을 놓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들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또 네가 글을 쓴 나무 토막들을 그들이 보는 앞에서 손에 들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가 사는 민족들 사이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다가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산악 지방에서 한 민족으로 만들고
한 임금이 그들 모두의 임금이 되게 하겠다. 그리하여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고 다시는 결코 두 왕국으로 갈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혐오스러운 것들과 온갖 제약으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배신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고 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그들 모두를 위한 유일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법규들을 따르고 내 규정들을 준수하여 지키면서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준 땅, 또 희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서 살며 나의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제후가 될 것이다. 나는 그들과 평화의 계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맺는 영원한 계약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그들을 불안하게 하며 나의 성전을 영원히 그들 가운데 두겠다. 그래 이렇게 나의 거처가 그들 사이에 있으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18. 나의 성전이 그들 한가운데에 영원히 있게 되면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5절부터 28절 백성의 분열 1, 12는 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분열하면 강대국들 앞에서 약해지고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역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모든 집단이 갈라짐이 없이 긴장 속에서 함께 살아갈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백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려내고 구체화하는 것은 이런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다. 38장 1절부터 39장 22절 에제키엘은 묵시문학 유형을 이용하여 미래로 눈길을 보내면서 하나님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보여준다. 즉 모든 백성이 당신 백성과 뭉치리라는 것이다. 위대한 결합을 이룩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나라들은 그 초대를 오해하여 무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문을 활짝 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려고만 생각한다. 그런 상황 앞에서 주님께서는 확실한 입장을 취하신다. 즉 당신 백성을 보호하고 일치와 평화와 나눔과 섬김과 형제를 이룩하려는 당신 계획을 반대하는 나라들과 맞서신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네 이기적인 계획으로 바꾸어 놓으려 한다. 그들의 이기적인 계획이 분열과 전쟁과 착취와 억압을 낳는다.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과 그런 이기적인 나라들 사이, 하나님 사랑의 계획과 그런 나라들의 증오의 계획 사이의 대투쟁이 될 것이다. 이 투쟁은 심판과 단죄를 불러올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는 나라들은 서로 죽이는 싸움 속에서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폭력과 지배의 무기를 불 속에 집어넣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따뜻하게 하고 비추는 도구로 바꿀 것이다. 이기적인 이익 추구와 증오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끝내고 땅을 깨끗하게 씻어낼 것이다. 그때에만 인류는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현존하시는 참된 성전을 세울 수가 있을 것이다. 15절부터 28절 백성의 분열은 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39장 23절부터 29절 이 구절들은 에제키엘 서의 전언을 요약해주고 있다. 즉 주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은 우선적으로 정의로서 나타나면서 죄악을 지적하고 죄의 결과를 보여주고 해결을 요구함과 동시에 생명을 다시 주고 다져주는 해방의 은총을 드러낸다. 마곡의 임금 고 38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마곡 땅의 고 곧 메섹과 투발의 으뜸 제후에게 얼굴을 돌리고 그를 거슬러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메섹과 투발의 우두머리 제후 고가,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나는 너를 돌려세워 갈고리로 네 턱을 꿰고 너와 너의 모든 군대
곧 저마다 완전 무장한 군마와 기병, 저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들고 칼을 잡은 대군을 끌어내겠다. 또한 그들과 함께 저마다 방패와 투구를 갖춘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와 풋, 고메르와 그의 온 군대, 북쪽 끝에 있는 벳 토갈마와 그의 온 부대를 끌어내겠다.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너에게 모여든 모든 군대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너 자신은 그들을 위한 지원부대가 되어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너는 명령을 받을 것이다. 결국 마지막 때에 너는 전하가 복구된 땅으로 쳐들어갈 것이다. 그 백성은 많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산악지방으로 모인 이들이다. 그들은 여러 민족들에게서 나와 이제는 모두 평안히 살고 있다. 그때에 너는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과 더불어 쳐올라가 폭풍처럼 그 땅에 다가가서는 구름처럼 그곳을 뒤덮을 것이다.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네 마음에 여러 생각이 떠올라. 너는 마침내 악한 계획을 꾸미고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무 방비도 없는 저 나라로 쳐 올라가야지. 평안히 살고 있는 저 평온한 자들에게 모두 성벽도 없고 빗장도 문짝도 없이 살고 있는 저들에게 쳐들어가야지. 이는 네가 약탈질과 노략질을 하면서 한때 빼어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곳 여러 민족들에게서 모여와 세상의 중심에 살면서 가축과 재산을 늘려가는 이들에게 손을 대려는 것이다. 그러면 스바와 드단과 타르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젊은 용사들이 이렇게 따질 것이다. 당신은 약탈질이나 하려고 쳐들어왔소. 노략질이나 하려고 군대를 불러 모았소.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산을 빼앗아가면서 크게 약탈질하려고 말이오.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여라. 고기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사는 날 너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네 고장 북쪽 끝에서 많은 민족들을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말을 탄 대군이며 큰 병력이다. 그리하여 구름이 땅을 덮듯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쳐 올라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내가 이렇게 너를 내 땅으로 쳐들어오게 하겠다. 고가 이는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민족들이 나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고객에 내리는 심판.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가 옛날에 나의 종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한 자가 아니냐. 그들은 저희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도록 너를 데려올 것이라고 여러 해 동안 예언하였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오는 날에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분노하여 내 화가 치솟을 것이다. 나는 내 질투 속에서 타오르는 진노 속에 그날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한다. 그때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들짐승,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또 산들은 허물어지고 절벽은 내려앉으며 성벽도 모두 땅바닥으로 내려앉을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곡을 칠 칼을 나의 모든 산으로 불러들이겠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저마다 지 동료에게 칼을 들이댈 것이다. 나는 흑사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겠다. 또 그와 그의 군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민족들 위로 폭우와 큰 우박, 불과 유황을 퍼붓겠다. 14. 내가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를 알리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심약자 곡의 멸망. 39. 너 사람의 아들아 곡을 거슬러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메섹과 투발의 으뜸 제후 고가 나 이제 너를 대적하겠다. 나는 너를 돌려세워 이끌어내고 너를 북쪽 끝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스라엘 산악 지방으로 끌어들이겠다. 그런 다음 내가 네 왼손의 활을 내려치고 네 오른손의 화살을 떨어뜨리겠다. 너는 너의 온 부대와 너와 함께 있는 민족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산악 지방에서 쓰러질 것이다. 나는 온갖 날개가 달린 맹금들과 들짐승들에게 너를 먹이로 내주겠다.
너는 이렇게 들판에 쓰러지리니 내가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는 또 마곡과 여러 섬에서 평안히 사는 주민들에게 불을 보내겠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한 가운데에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어 다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겠다. 그제야 민족들은 내가 주님임을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봐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되어간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이 바로 내가 말한 날이다. 그때 이스라엘의 성읍마다 주민들이 나가서 무기들, 곧 작은 방패와 큰 방패, 활과 화살, 몽둥이와 창에 불을 지펴 태울 것이다. 그것들을 7회나 태울 것이다. 그들은 나무를 들에서 주워오지도 숲에서 베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무기로 불을 지필 것이다. 그들은 또 자기들을 약탈한 자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을 노력한 자들을 노력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날 나는 이스라엘 땅에 무덤자리 하나를 고객에게 내주겠다. 사해 동쪽에 있는 것으로 여행자들의 길을 막고 있는 아바린 골짜기다. 사람들이 그곳에 곡과 그의 온 무리를 묶고서는 하몬 곡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을 정결하게 하려고 그들을 묻는 데에는 7달이 걸릴 것이다. 이 땅에 온 백성이 그들을 묻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에 이 일이 그들에게 영예가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또 이 땅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에 남아있는 것을 묻어 이 땅을 정결하게 할 사람들이 뽑힐 터인데 그들은 7달이 지난 다음에 찾아다니기 시작할 것이다. 그들이 돌아다니다가 누구라도 사람의 뼈를 보게 될 경우 그 옆에 푯돌을 세워두면 장사 지내는 이들이 그것을 하몬 곡 골짜기에 묻을 것이다. 그리하여 하모나라는 이름의 성읍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이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온갖 날개가 달린 새들과 모든 들짐승에게 말하여라. 모여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하는 희생제물잔치, 이스라엘 산악지방에서 벌이는 큰 희생제물잔치의 사방에서 모여들어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셔라. 너희는 용사들의 살을 먹고 세상 제후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그들은 수샹과 어린 양, 수염소와 송아지, 모두 바산에 살진 짐승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한 희생제물에서 기름진 것을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하도록 마실 것이다. 내 식탁에서 너희는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전사를 배불리 먹을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구원 약속. 나는 이렇게 나의 영광을 민족들에게 펼치리니 모든 민족들이 내가 내린 심판과 그들을 친 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부터 이스라엘 집안은 내가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민족들은 이스라엘 집안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나를 배신하였기 때문에 유배갔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고 그들을 적들의 손에 넘겨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였다.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죄악에 따라 그들을 다루고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춰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야곱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온 이스라엘 집안을 가엾이 여기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정을 쏟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땅에서 평안히 살고 아무도 그들을 놀라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수치와 나에게 저지른 모든 배신을 잊게 될 것이다. 그들을 민족들에게서 도로 데려오고 원수들의 땅에서 모아와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민족들에게 유배 보냈다가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들의 땅으로 다시 모아들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9. 내가 이스라엘 집안에 나의 영을 부어주었으니 다시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감추지 않겠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자주